안녕하세요. 6월 2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입니다. 음, 형제 앞에 비판받을 만한 것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 비판받을 것들은 이제 부딪힐 것, 거칠 것,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음식, 음식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지만 속되게 여기 있는 사람 속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행한 것과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살리는 것,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 말을 이렇게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병렬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핵심을 하지만 요 중간중간에 좀 더 해석이 필요한 것들을 끝에 붙여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고, 세상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것과 대조할 때 성령과 대조되는 것은 어, 어떤 물질 속에서 이렇게 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누어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되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 되는데 어, 이런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이 술 먹는 건 잘못이야. 술 먹는 죄인은 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쉽게 판단한다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때에 그러면 술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 뭐 술은 좀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할 때 이 말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불필요하고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태도여야 그것도 만물들을 그 어떤 극단적으로 편협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길은 것 같네요. 자, 우리는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서로 비판하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화평의 일을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음식은 다 만물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므로 의심하고 먹는 자가 정죄되므로. 자, 당신이 어떤 그 술 문제에 대한 견해가 있다고 봅시다. 어, 그러면 그거는 네가 알아서 잘 지켜간다.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을 바꾸지 말고 지켜가야 되지만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각자의 믿음대로 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질이 만물이 다 깨끗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때는 주제가 딱 바로 나오지만 바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클릭을 해서 다시 한테 모아 봅니다. 한테 모아도 이렇게 좀 많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해서 이제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글을 써봅니다. 이런 걸 갖고 나의 생각들을 가서 글을 써봅니다. 이게 채석 1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게 될 경우가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술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아직 우상 제물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난하여 그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질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삼가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므로 상관없이 취해도 될 때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행할 자유가 있다. 어떤 법칙으로 사람을 종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은 죄인된 사람을 대속하여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음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판단하여 화평을 깨는 문화 속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세상은 이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운데 교회가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술 문제로 인해서 무습건접하지 않게 하셔서 더 건강해지는 수도 있지만 본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음식에 대해서 나오고 문화와 사람에 대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고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들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속에서 요렇게 한 다음에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요걸 택해 가지고 주제를 하나님 나라 본질이 뭔지를 전체를 주제를 잡아서 구성해 봅니다. 한 본질의 속성, 본질을 유지하는 방법, 본질을 해석하는 경우에 이렇게 두어서 이제 해본다면 본질의 속성은 성령 안에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한 나라의 본질입니다. 근데 대조가 되는 게 물질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또 육체를 이게 이제 왜 돈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사람은 돈을 육체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육체의 관계도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들의 이 현대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견해 속에서 오늘 사람들이 이제 필요들이 있는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음식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 음식은 물질이고 비인격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그들의 소망은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본질을 해석하는 경우와 함께 이제 무슨 중보를 하고 계실까? 포도주와 고기 그 당시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것인데 교회에서 모집사가 우상 제물에 드렸던 고기를 사더라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만물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또 그가 닦은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각자가 가진 믿음이 있다. 근데 그것이 옳다 아니야 정말 틀린 믿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자가 가진 믿음들을 존중하되 만물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그 주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너무 이론적일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요겁니다. 예. 그래서 요 본문은 오늘 또 너무 많이 시간이 가서 그렇게 좀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다시 한번 더 쓰면서 어, 예수님께서 어, 우리는 요 부분을 한번 포커스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게 음,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여기 보면 본문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예, 예,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본문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 글을 썼습니다. 예, 이 글을 써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질을 넘어서 죄인을 용납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패턴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류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있죠. 여기는 뭐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그것은 이런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것 이전에 우리의 삶에 사람과 관계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하는 그것이 사랑의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는 조건적인 사랑은 나의 기준대로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이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는 그 대속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중보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죄인들의 그 모든 것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본질은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리고 각자가 저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으면 되겠지만은 술을 먹는다면 술을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돈만 벌려고 한다면 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벌고 그 속에서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물질의 한 부분 속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음식을 다 좋아한다. 그래서 뭐 1시간 차 타고 가서 밥 먹고 오면 그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어,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 있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좌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생에 계셨을 때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관계가 필요한 사람 함께 해주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이 바로 만물이라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물질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저거 만물을 소유하고 그냥 아주 모든 것을 가난해 청빈해야 된다 하고 모든 걸 가난이 덕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 물질 속에서의 그 풍성함으로 다가와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만물을 충만한 것들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로 사랑을 나타내기를 몸으로 만물을 도구로
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라는 건 중요하지만 그 예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은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그렇게 동남아에서 우리 교회 교단 모임이 있었는데 두리안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함께 두리안을 먹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두리안을 만들어 놨는데 편견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된다 하고는 농담처럼 하고는 두리안을 함께 나누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랑의 방법은 조건적 사랑은 행동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이걸 조건적 사랑은 행동이라고 하게 되는 물질에 관한 행동이죠. 물질을 소유하는 행동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음식을 그 가까운 사람 하면은 이제 비판받고 그래서 신앙도 떠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죄인을 위한 중보를 보좌 우편에서 하실 때에 죄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저는 그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조금 유치한 기도고 성경 많이 읽게 해달라는 것은 좀 고상한 기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은 사람의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필요들을 채워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과 함께 나아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물질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바울처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게 안 돼 있으면 직장이나 음식이나 또 어떻든 이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세계가 제한되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주님 내 마음에만 예수가 모시고 있는 그런 좀 만물의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자그만 한 본문이지만 생각하여야 할 본문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결과는 결과에서 그 결과가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것이고 그런 어떤 조건적인 사랑, 어떤 그 특별히 물질 간에 된 거는 그리스도께 죽으신 자를 망하게 하는 거죠. 예. 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제가 그 교회 그 군에서 군종을 할 때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신앙이 어려서 그렇게 실수한 것입니다만은 함께 행하는 그 군종이 교회에서 기타를 어, 쳤었어요. 근데 제가 대표 군종이니까 이 거룩한 성전의 기타를 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기타를 부셔버린 어, 면서 화를 내면서 저와 결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운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의 만물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 그거는 그냥 용납함에 대한 그런 무조건 용납함이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까지 포함되고 교회 원리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제 이미 우리는 또 헤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이것은 틀렸다라고 뭔가 내 기준으로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녀로 큰 상처를 받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향하여라는 제목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나는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예, 이 온전히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의지만으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랑 이루어가기 바랍니다.